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장로님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아멘. 너무 짧으셔가지고 이제 감상을 하려고 장로님께서 개작하셔서 아주 참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찬양으로 주셨는데, 원래 이 찬양을 보면 특히 개신교 경배와 찬양을 보면 똑같은 찬미를 계속 불러가지고 뭐 합니까?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하다가 두 번, 세 번, 네 번, 한 10번 듣고 나면 이제 다 눈물을 쏟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장로님 좀 반복해서 부르실 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또 말씀을 우리가 나누겠는데요. 우리 동윤이 오늘 우리 어린이 청소년을 대표해서 이제 여기 와 있는데, 애기들 둘도 있어요. 우리 애기들, 네. 오늘 정말 모든 학생들이 정시에 와서 피자를, 집사님들 정시에 오면서 피자를 사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 폐역하고 완고한 우리 형아들이 뭐 늦잠 자고 PC방 가고 뭐 아프다고 하면서 전부 다 못 오고 우리 동윤이 혼자만 아주 왔어요. 지금 정현이 준영이가 엄마 차 타고 오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탕자와 같은 아이들이 또 오고 있습니다. 자, 동윤에게 질문을 하겠어요. 4월 10일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 선거. 동윤이는 아주 정신무장이 잘 된 것 같아요. 목사님 물으면 안식일. 오늘 아침에도 성경 공부를 하는데 아주 잘 맞추더라고요. 영어도 잘하고 그래요. 자, 4월 10일은 이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일이죠. 오늘은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정치입니다. 그죠? 정치 이야기를 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자, 우리 선거철을 맞아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이제 지녀야 될까? 네. 선거가 처리되면 우리 교우님들이 선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죠. 우리 교회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시골 교회에 있어 보면요, 우리 고향 교회에요, 식사를 이렇게 상에 앉아서 밥을 먹잖아요. 이렇게 장로님들 집사님들 앉는데 앉아가지고 이제 정치 얘기들을 해요. 그래가지고 막 과열돼가지고 민주당이 어떠니 뭐 그때는 이제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어가지고 막 정치 얘기를 많이 했어요. 뭐 경상도 사람들 하는 얘기 뻔하죠, 뭐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어머니가 집사님인데 화가 나가지고 그 자리에서는 못하고 집에 와서 아버지 보고 정치 자료를 놨더니 설교 듣고 나서 전부 정치 얘기 나오고 다음 안식일부터는 정치 준하고 가고 그렇게 막 화를 내고 했었어요. 자, 그리스도인이 정치에 참여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글쎄요. 네? 별로 안 좋습니다. 별로 안 좋아요. 우리 재림교회는 사실은 모든 교회가 그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자체는 뭐냐면 정교 분리입니다. 정치와 종교를 분리한다. 이 정교 분리 원칙은 지금 모든 민주국가의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부터 시작됐어요. 정치와 종교는 서로 하지 않는다. 관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정교 분리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정교 분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에 일절 관여해서는 안 되고 투표도 해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4월 10일 날 어떻게 하실 거예요? 투표를 국민들은 지금 투표를 하려고 지금 마음의 후보는 정하셨습니까? 네.
네. 우린 벌써 다 했습니다. 다 하셨어요 벌써. 야 사전 투표까지 하시고 그러면 오늘 여기서 제가 결과를 좀 여러 조사를 좀 하면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고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면 제가 이제 경찰서 불러다니겠죠. 정교 분리의 의미는 뭐냐면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교회가 정치를 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 어떤 사람이 정치를 하려고 하는데 교회가 못하게 하는 것은 그것도 이미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하거나 말거나 이쪽을 지지하거나 저쪽을 지지하거나 전혀 관여하지 않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진짜 정교 분리입니다. 예. 자 오늘은 먼저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제가 본절을 좀 쉬운 성경으로 가져왔습니다. 성경이 좀 너무 어려워서 자 누구든지 국가의 권세 잡은 사람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럼 누구예요? 네, 정부, 그죠? 행정부. 여당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자, 행정부를 자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은 권세란 없습니다. 그 권세가 뭐 하더라도 좀 문제가 많고 결함이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은 권세는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북한 사람들한테 그만해요. 예? 북한 사람한테 그만하고. 북한 사람한테요. 그것도 해당되겠죠. 그러므로 그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권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 이 성경 말씀 1절, 2절을 보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정부가 세상을 다스리는 그 관할권, 통치권을 인정한다 이 얘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정부를 인정하신다. 자, 3절부터 보겠습니다.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통치자들이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악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지만 의로운 사람에게는 악한 사람에게는 두렵다 이거죠. 정부가 권세 잡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지 않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의로운 일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 칭찬받을 것입니다. 통치자는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악을 행한다면 두려워하십시오. 그가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권세에 복종하십시오. 단지 벌 받을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양심 때문에 복종해야 합니다. 이거는 세상 정부의 국가의 사법권을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인정하신다. 잘못한 사람 뭐하고? 잡아가지고 그죠? 남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벌을 주고 억울한 사람의 누명을 풀어주고 이걸 누가 해요? 국가의 사법부가 하는 일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뿐 아닙니다. 그 뒤에 보면 또 있어요. 6절 여러분이 세금을 바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통치자들은 바로 이런 일에 종사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야 할 의무를 하십시오. 국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는 국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는 관세를 바치십시오. 이건 또 뭐예요? 조세권이에요. 국가가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받는 그것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이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 하면 안 돼요? 국가 자체를 사탄시하고 국가가 하는 모든 일에 일체의 협조나 참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성경은 방금 우리가 보신 것처럼 국가의 기본적인 통치권, 사법권, 또 조세 이런 권한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국가가 하는 모든 일을 다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뜻에 어긋났을 때는
그럴 수 있죠. 예, 따를 수 없죠. 예. 성경은 국가가 선하거나 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당이 선하고 악하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할 때는 이 세상의 정부는 잘하거나 못할 뿐이에요. 선하고 악한 것이 아니고 잘할 수도 있고 못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국가가 잘하는 일에는 우리가 뭐하고? 우리가 협조하면 되고 따르고 협조하면 되고, 혹시 국가가 잘 못하는 일에는 협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방금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우리들의 빨리 와, 앞으로 와, 환영합니다. 우리 정년을 위해서 박수를 좀 쳐주십시오. 자, 우리 정년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 그 이야기를 조금 뒤로 미뤄서, 그래서 끝날 때 할 테니까 좀 이따 잘 들으세요. 그런데 목사님 설교도 잘 들어야 돼요. 목사님 설교도 모두를 위한 것인데 여러분들이 들어야 됩니다. 자, 준영이 위해서 박수를 좀 쳐주십시오. 네. 시간 갔다가 왔어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정치 참여에는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가 잘하는 데 대해서 협조하는 것입니다. 잘 따르고 협조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죠. 저도 그래서 협조합니다. 이번에 가평 선거관리위원회인가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본고가 있으니 선거 당일날 우리 좀 투표함하고 그 선거관리위원들을 좀 태워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저도 이제 한 차로 태워가지고 가야 돼요. 이런 것은 협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혹 문제나 이견이 있을 때는 우리가 이견을 제시할 수, 우리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문제나 이견이 있을 때 선거나 투표도 뭐 하는 거예요?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투표를 하거나, 그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교인이 개인적으로 어떤 정당을 지지하거나 정치가로 활동하는 것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단이 할 수는 없습니다. 교단이 교회의 이름으로 어떤 정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성경이 반대하는 것입니다. 개인 자격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원칙에 따라 상대를 비방하거나 곤모술술 쓰거나 막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되겠죠. 세 번째는 우리는 국가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반기독적인 법률과 명령을 내릴 때, 성령의 통치에 반하는 것을 강요할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저항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어떤 방법으로? 비폭력적인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최근에 좋은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 우리 그 전라북도, 전라남도 임이진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법대를 마치고 이 전남대 법학대학원에 이제 입학 신청을 했어요. 그 얘기 들으셨죠? 네. 이 기사를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지난 목요일에. 그런데 이 그 시험을 잘 쳤어요. 시험을 이제 필기 시험을 잘 치고 뭐 해야 되냐, 면접 시험을 봐야 되는데 면접 시험이 토요일 오전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전에 뭐 해야 돼요? 교회 가요. 토요일 오전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좀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조금 쉽게 생각하죠. 일이 좀 있으면 이렇게 목사님 이번 토요일에 일이 좀 있어서 제가 못 갑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분은 좀 생각이 달랐어요. 이분은 이 안식일 계명 여기 나오죠. 여기 보면 10계명의 네 번째 안식일 계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한 날로 지켜라. 6일 동안에는 힘써 모든 일을 하라. 하지만 제7일은 7일째 날은 나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무슨 날이에요? 토요일이에요. 그날에는 너희나 너희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희 짐승이나 너희 집안에 머무르는 나그네도 뭐 하지 말라? 일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분이 뭐였어요? 내가 가서 시험 치고 면접 보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허용하지 않은 일이니까 나는 그걸 할 수 없다. 그렇게 가서 그 학교에다 요청을 했어요. 전남대학교 법대에다가 나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교인으로서 토요일 오전에 나의 신앙 양심상 그 면접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질 때니까 토요일 해가 진 뒤에 면접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전남대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했어요. 말도 안 된다. 무슨 시험을 지멋대로 원하는 시간에 보냐? 시험은 토요일 오전이다 하고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 대한민국은 종교 자유를 허용하는 나라니까 이제 뭐냐면 저걸 했습니다. 행정 이제 그죠? 소송을 냈어요. 소송을 했는데 그게요 3년 넘게 끌었어요. 와. 3년 넘게 끌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1심은 어떻게 났냐면은 1심은 맞다. 종교 자유가 있으니까 개인의 종교 자유를 존중해야 된다. 그렇게 났던 것 같아요. 아닌가? 요번이 2심이었나? 예, 그럼 1심이 패배했어요. 주장은 뭐냐면 아무리 개인의 종교 자유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시험 일정을 이렇게 바꿀 만큼 그렇게 하면은 뭐 할 수 없다. 저기를 이제 제도를 유지할 수 없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예,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렇게 해서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1심에 패소했어요. 이분이 다시 이제 2심을 신청했어요.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항소를 했는데 2심에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형평성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긴 하지만 그러나 필기시험도 아니고 면접시험은 어차피 한 명씩 다 따로 보는데 면접시험은 어차피 한 명씩 따로 보는데 약간의 그 편의를 봐주는 것이 전체적인 시험 운영에 크게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닌데 이 개인의 신앙 양심이 어떤 나쁜 일도 아니고 이렇게 공익에 크게 위반되지도 않는데 이것마저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그래서 허용해 줘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아멘. 그래가지고 이분이 승소를 했습니다. 아멘. 지난 목요일 날 그랬는데 앞으로 이제 이대로 하면 우리 재림교원들이 동일한 법대라든지 중요한 여러 가지 시험에 우리가 상당히 뭐 할 수 있어요? 이제 상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멘. 자, 이런 것들이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에 대한 뭐예요? 우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반대를 표명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선거철이 다가왔는데 이번에 몇 번을 찍어야 할까요? 몇 번을 지 그걸 왜 물어봐? 예? 1번 민주당, 2번 국민의힘, 3번 제가 잘 모르는데 쭉쭉쭉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요즘 당이 얼마나 하는지 근데 3개밖에 없던데. 아니요. 당이 지금 한 40개 된다고 그러죠. 뭐 길게 뭐 그렇게 많아요? 50cm. 예, 당명이 뭐 한 40개나 된다고 그래요.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 그럼 교회당도 나왔죠. 예, 기독교당도 있죠. 네, 기독교당. 예, 처음인데 몰랐어. 예. 자, 그런데 무조건 사입이다. 자, 어쨌든 여러분 당을 하나하나 면밀히 뚫어보면요 완전한 당이 없어요. 이 당은 이게 좋은데 저게 문제가 있고 이 당은 또 저게 좋은데 이게 문제가 있고 어떤 당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위험한 당이고 어떤 당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더러운 당이고 부패한 당이고 뭐 전부 그래요. 그것은 뭐냐?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뭐가 없어요? 완전한 정부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뽑아야 되느냐?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원래 선거는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차서. 예, 차선도 아니고 악을 피하는 거야? 제일 나쁜 놈을 골라내는 겁니다. 제일 좋은 사람을 뽑으려고 하면 안 돼요. 제일 좋은 사람은 없고 투표할 때 여러분 투표용지를 받아들고 이름이 30개든 40개든 다 보시고 그 중에서 제일 나쁜 사람을 골라내세요. 그 사람만 빼고 쓰면
아주 잘한 선거입니다. 근데 다 좋다고 그러는데 어떤 놈이 나쁜 놈인지 알아야죠. 다 자기 잘하는 거 그러는데. 어쨌든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실 때 이 사람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 하나만 빼고 나머지는 누구를 찍어도 되는 겁니다. 그게 아주 성공한 투표입니다. 자, 정치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을 이제 우리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시는 날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선거권, 비선거권, 투표권, 정치 모든 권리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천국에 속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런 권한은 불완전한 것이고 매우 임시적인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우리가 가족들이 한 9년 살아봤는데요. 정말 모든 것이 뜬구름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중국에서 재밌게 우리가 뭐 열심히 하고 재밌게 살아도요. 1년만 되면 딱 어디 가야 되냐. 1년만 되면 꼭 경찰서 가서 비자를 연장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때가 되면 진짜 비자 못 받으면 모든 게 다 허사입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네. 그처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 하는 모든 것이요. 영원한 것 하나도 없고 완전하고 확실한 것 하나도 없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잠시 임시적인 것이고 형식적인 것이고 잠시 누린 것뿐입니다. 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에 소속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통치하는 통치가 이 세상 정부가 아니고 누굽니까? 예, 우리를 통치하는 분, 우리의 왕인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천국은 어떤 나라인가? 우리가 천국의 모습을 좀 상상해 볼 수 있는데 저는 천국의 모습을 어디에서 상상해 보냐 하면 하나님이 좀 다스리는 그 나라, 하나님의 통치 제도를 성경에서 찾아볼 때 저는 가장 근접한 모습을 사무엘서에서 찾을 수 있어요. 자, 사무엘서 구약 성경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데 자, 여기를 보시면은요. 2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괴는 기럇 여아림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머무른 기간은 20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여호와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 우상을 없애버려야 하오. 여러분은 온전히 여호와께 자신을 바치고 여호와만을 섬겨야 하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에게서 구원해 주실 것이요. 그리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들을 없애버리고 오직 누구만? 여호와만 섬겼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 모이시오. 여러분을 위해 여호와께 기도드리겠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땅에서 물을 길어내어 여호와 앞에 부었습니다. 그들은 그날 아무것도 먹지 않고 우리는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 있다는 이야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여호와께 기도드리는 일을 멈추지 마시오.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구해달라고 하시오. 사무엘은 어린 양을 가져다 여호와께 통째로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번제물을 바치고 있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은 점점 가까이 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향하여 큰 천둥 소리를 내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놀라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달려나가 블레셋 사람들의 뒤를 쫓았습니다. 쭉쭉쭉. 12절 이스라엘의 평화가 오다. 그죠? 이 일이 있은 후에 사무엘이 돌을 가져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그 돌을 에벤 에살이라고 불렀습니다. 뜻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도와주셨다.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싸움에 졌는데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은 뭐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셨습니다. 그 아래요 18절 마지막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들 사이에도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사무엘은 평생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장면 보시나요? 이게 지금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나라의 참된 모습입니다. 이 앞에 보면요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엘리가 다스렸는데요. 엘리가 이스라엘 다스릴 때 하나님께 제사를 엉망으로 드리고 몹시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어느 날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전쟁에 나갔다 참패를 당해요. 그날 4,000명이 죽었어요. 그냥 다들 얼굴이 새파래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가보자. 언약궤를 가져가면 뭐 할 거다? 이길 것이다. 궤장만 있었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랐습니까? 안 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고 궤장만 들고 나갔어요. 그러다가 전쟁을 했는데요. 다음날 대패를 했어요. 3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제사장의 아들들 다 죽고 언약궤도 뭐 했어요? 뺏겨버렸어요. 야, 그 난리가 났는데요. 이제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서 뭐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 없이 혼자 싸우는 거예요. 혼자 싸워요. 이 여호와의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뭐 해요? 재앙을 내리고 다곤 막 우상에 쓰는 막 상을 부수고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도저히 여기 둬서는 안 되겠다.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예? 그죠? 사람이 끌지 않고 소만 해가지고 그냥 놔뒀는데 그 소가 법궤를 끌고 언약궤를 끌고 이스라엘까지 와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 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 법궤를 그냥 뭐 하지 않고 레위 사람들이 아주 경건하게 모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동네 사람들이 그냥 뚜껑을 열어 호기심에 뚜껑을 열었더니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자, 이런 상황이 뭐였어요? 바로 사무엘이 선지자 사사로 등극하던 시대였어요. 그런 혼란한 시대에 선지자 사무엘은 정말 백성들을 불러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자. 그리고 그분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자. 그렇게 해서 신앙 회복을 요구합니다. 온 백성들이 다행히도 저항하지 않고 기쁘게 사무엘의 지도를 따랐습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큰 기도회를 하고 회개의 집회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모든 우상을 다 버립니다. 이런 신앙 개혁하니까 사탄이 뭘 보냈어요? 블레셋 군대를 보냈어요. 블레셋 군대가 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번제만 드리고 있었어요. 번제가 끝날 준비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둥과 우레로 블레셋 사람을 쫓아버려요. 그 이후로는 다시는 블레셋이 침범하지 못하고 이 땅에 평화가 찾아오고 하나님이 내치 외적을 다 물리쳐 주시고 나라가 바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방금 말씀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천국의 시민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호적은 천국이고 우리의 두 번째 호적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첫째가는 왕으로 모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그분께서 명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 자신의 꿈을 내려놓고 주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 하나 읽어드리고 우리 어린이 청소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스도를 마음의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구주의 다함이 없는 사람을 바라보는 자는 사상이 향상되고 마음이 순결하게 되고 품성이 변화될 것이다. 그는 나아가 세상의 빛이 될 것이며 이 오묘한 사랑을 어느 정도 반사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더 우리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위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할 것이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통치하실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네.